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이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러한 질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시려고 만드신 완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완전한 그 제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와는 누굽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은 동등한 그러한 관계에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필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돕는 짝입니다. 우리 파트너인 거예요. 파트너는 뭡니까?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서로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관계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 뱀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판을 하셨는데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가 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이 사모하고는 우리가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배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모한다, 장악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남편 아담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내가 남편인 아담에게 지배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부 사이의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요, 이전에는 서로 돕고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부부관계였는데 이제는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부관계가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서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 결혼이 어땠습니까? 결혼식이 끝나면은 신혼여행에 다녀와 오기 전부터 벌써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부부는 치열한 전쟁에 들어갑니다. 어떤 전쟁에 들어갑니까? 누가 지배를 하는 것인가? 남편이 지배를 하는 것인가? 아내가 지배를 하는 것인가?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그것뿐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합세합니다. 신혼 초기에 잡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니까 꽉 잡아야 되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가족들까지 함께 합세해가지고 어떤 전쟁을 합니까? 지배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전쟁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부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죽고 못 살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배권 다툼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줄기차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평생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누구하고 가장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가장 사랑했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하고 거의 대부분의 싸움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싸움을 죽기 살기로 싸운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배우자인 거예요. 바로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심판하신 그 결과로 이제 됩니까? 지배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지배하는 지배권 다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제도인 거예요. 결혼은 완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이렇게 날마다 싸우기 위해서 결혼이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누리는 행복, 그게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하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부의 의무는 바로 이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은 부부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부부는 가장 완전한 단위이고 부부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기본적인 단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부가 세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아담에게, 곧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담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남자가 가정의 대표성이 있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남자, 여자 둘 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질서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여전히 부모와 아직도 하나가 돼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단위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부부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것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 생깁니까? 바로 부모가 여전히 함께 간섭할 때 그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란 말이 뭡니까?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모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부모를 완전히 모르는 채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도 벌리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러한 그 품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독립된 부부로서, 독립된 완전한 결혼한 부부로서 이제는 자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말인 거예요. 부부로서 온전히 독립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라고 이제 세운 것이 바로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결혼해서 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은 부모는 물론 부부가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서로 독립하면 함께 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실 게 아니고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또 새로운 그러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어져 나게 원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우리는 온전히 독립된 가정으로 새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자녀들, 이제 출가한 자녀들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아직도 부모님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는 것이 같이 살지 말고 멀리 이게 아닌 거예요. 독립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한국 그 가정의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가정의 문화의 차이점은, 가정의 차이하고 이스라엘 가정의 차이는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 지붕에 그 부모 자녀 세대가 살면서 부엌을 하나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부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엌에서 고부 갈등이 시작되고 부엌에서 고부 갈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에 살지라도 부엌을 따로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엌을 따로 쓰기 때문에 한 집에 거하지만 서로 독립된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서로 유익관계를 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독립시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부모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여전히 내 주머니가 부모 주머니라면 그거는 부모를 떠나지 않은 그러한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둘 다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떠난 그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두 번째 우리 원칙을 보니까 부부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은 떠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정인 거예요. 떠나지 않고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연합은 뭐냐면 결합하다는 말인 거예요. 이 결합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합이냐면은 접착제로 탁 붙여가지고 뗄 수 없는 관계처럼 그러한 그 관계가 부부가 연합한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부부 관계만 혼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관계인 거예요. 부부 관계만 하나 되는 관계이시지, 부부 관계 속에 부모님이 항상 마음대로 껴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또 껴들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오직 그 부부 관계가 결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합한다고 해서 포도송이처럼 아무거나 더덕더덕 붙는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합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잘못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대통령이 다시 되기 위해서든지 사람들 많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상관없든지 동성연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부부가 서로 결합하는 법칙에 여기에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 외에는 그 부부관계가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남자의 아내, 오직
한 여자의 남편만이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결합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부모를 떠나서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 때문에 출애굽기 27장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탐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닌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자녀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접착제로 붙인 상태처럼 끼어들 수 없도록 그러한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손잡은 상태가 아니고 고무풀로 붙여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연합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 몇 해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은 자녀들 부부 결혼 생활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결혼제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맡아 양육할 뿐인 거예요. 개입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늘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힘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끼어들지 않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착제처럼 결합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뭡니까? 이제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되는 그러한 원칙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 반쪽이 완전히 잘려지고 상대방의 반쪽을 나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가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반쪽과 상대방의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법칙이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로 되는 게 바로 부부의 법칙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몸만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내가 함께 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인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돈 계산 각자 하시는 부부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부 각방 쓰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부 남편은 교회 나가는데 부부 다른 그 부인은 딴 데 가서 다른 종교 믿으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물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정신적으로 하나 돼서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도 부부는 좋든 싫든 한 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각방 쓰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LA 오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가장 힘든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바로 부부 관계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각방 쓰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도 같이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관계의 그 관계를 오늘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관계인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관계인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갑자기 뭔가 메스껍고 갑자기 뭔가 그냥 기분이 상해지고 뭔가 토해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데 완전한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완전한 반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결혼 반지는 무슨 금속으로 만들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으로 만들었는지 구리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반지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지에 흠이 있으면은 결혼 반지를 교환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보석 받는 게 가능합니까? 보석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석을 박으면은 보석을 받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혼 반지에 물물교환한 그 결혼 반지는 흠이 없이 만들어진 금속 반지, 그게 완전한 반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흠집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되 완전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바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의 첫째 의무인 거예요. 두 번째 의무는 뭡니까? 두 번째 의무는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하십니까? 부부관계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였어요. 깊이 잠든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자,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인 거예요.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부관계는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하고 같은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신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만든 부부관계에 이런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그리스도 관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부부관계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 부부관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지배권을 다투는 그러한 지배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배우자 둘 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하는 관계로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연장시킨다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연장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교회 생활이 부부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서로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서로 각자 다르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 배우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세 번째 의미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자, 뭘 말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에게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외란 말은 존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왜 우리 보고 사랑하고 왜 우리 보고 존경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 그대로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그렇게 하녀처럼 부리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뭐라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남편을 존경합니까? 요즘 남편들 별거 없죠? 돈도 못 쓰고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쓰고, 예? 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치만 보고 부인이 남편 보려면은 경기를 하죠. 무서워서. 또 무슨 혼날까 그러고. 예, 존경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경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존경하라 오고 우리에게 의무로 말씀하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뭡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교회 부부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부부 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집에 가서는 거꾸로 산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따로 또 부부 생활 따로 한다면 그 삶은 잘못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부부 세미나, 부부 모든 클리닉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부 클리닉, 부부 세미나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적으로 성품을 연구하고 뭘 연구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부부관계는,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중매하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결혼인 거예요. 곧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 가정이 바로 훈련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 질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그러한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부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가 누구이든지 그 배우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그 전에 내 모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섬겨야 될 배우자, 그게 누구인가? 내가 그 섬김의 삶,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 삶이 곧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부부생활, 곧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습니까?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혼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혼의 질서를,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도록 또 주변에 권면하시고, 특별히 제가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르신들께 제가 권면합니다. 아직도 결혼한 자녀들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으로 자녀들 개입하는 거, 자녀들 결혼 그 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시는 거 오늘 시간 이후로 손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상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인 거예요. 서로 독립됐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명령한 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함께 부부도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분리시키시고 서로 별개가 돼서 부부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부 생활 위해서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함께 성장함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